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일단 그 어려운 일이 있는 까닭은 우리 육신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능력, 완벽한 능력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에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온전하신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온전치가 않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도 치는 환경에 배를 타고 있으면 멀미가 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온전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 멀미가 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이제 풍랑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깨닫기도 하고 어떤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죄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것이 결국 죽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떠함과 또 죄를 지음으로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욥기에 보면 또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지 욥은 그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 다 죽고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는 그런 일조차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또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거쳐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단해지고 세워지고 훈련받아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몸이 이제 근육이 붙고 실력이 올라가려면 그 훈련은 어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나는 숨쉬기 운동해 그러면 몸이 사실은 그것은 운동하는 게 아니죠. 네. 몸이 힘들고 고달파야 시험이 어려워야 그게 나를 더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런 문제를 못 맞추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를 실력을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내 수준 이상 나오게 될 때 나는 노력하게 돼 있고 배우게 돼 있고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사실 시간이 지나가 보면 편안했던 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더 영적인 근력이 붙고 힘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 뜻대로 내 시간에 어떠한 여기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환우들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철렁하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검사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그 날이 되고 보면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암은 아니죠. 암은 아니죠. 하나님, 암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날 의사가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급해서 선생님, 혹시 암인가요? 물어보면 그제서야 선생님이 예, 암입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어떤 염려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그날이 됐는데 덜컥 내가 가장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그 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를 맡게 되면 이 문제가 쉽게 지나가지 않고 결국은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어져서 내게 덮쳐올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불안감, 두려움, 심지어는 무서움이 내게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거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쉽게 넘어갈 것 같지가 않다. 이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에게 덮칠 것 같다. 어떡하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일이 그렇게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이 금방 해결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부풀어 올라서 정말 내가 질식할 정도로 커진 다음에 나를 덮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막연한 불안감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 이 일이 또 내게 큰 문제를 가져오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별로 기대하지를 않는, 왜냐? 내가 열심히 믿고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면 너무나도 실망하고 너무나도 충격에 빠지니까 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또다시 그런 충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그 실망감에 젖지 않게 위해서 내가 마음을 살짝 열어놓고 대비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하면서 이제 그 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에 평강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존재합니다. 어쩌면 비일비재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걱정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걱정이 계속 나를 짓누르는 까닭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던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오늘 여전히 그 일을 놓고 바라보면서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괴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나왔죠. 아론 나왔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자하심에 대한 그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인자하심. 굉장히 찬양에도 많이 들어있고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근데 막상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물어보면 인자하심이 뭡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대답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말로 한다면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저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세드.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사랑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가 쓰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사랑과 다른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 다시 한번 조건 없는 사랑. 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곧 사랑하심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뜻이지만 그 우리가 쓰는 사랑과 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다 함께 나타낼 수 없는 그 특별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변합니다. 언제가 제일 뜨겁게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또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그 정도 사랑이 제1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한가?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사랑인가? 볼 때는 아닙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다 그랬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됩니다. 변해요. 자식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자식 때문에 우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사람이 상팔자다. 맞나? 무자식이 상팔자다. 예.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셨는데 그 인자하심이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예쁘면 잘생겼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나이 들고 어려우면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어요. 내가 10살 때나 20살 때나 그 가장 막 육신적으로 진짜 잘생기고 힘이 있고 막 꽁충꽁충 뛰어다니는 그 20대나 지금 60대나 70대나 그리고 지금은 기억력도 감퇴하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힘도 없는 그리고 주름이 가득한 이 7, 80대가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인가요? 찬양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가 건강하여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동네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능력 있는 사람부터 뽑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너가 능력이 있던지 능력을 잃었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지금 죄책감에 쌓여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와, 하나님 나 싫어하겠구나. 하나님 나 멀리하겠구나. 내가 이제 벌을 받겠구나. 내 삶에 문제가 터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덜컥 들어옵니다.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것이 걸리고 있습니까? 눌리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죄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책감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도 능력 다 잃어도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인도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게 변치 않으시는 무한하신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는 약속. 지키시는 약속. 자, 인자하심의 특징.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변될 수 있지만 대신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쓰는 인생들이 쓰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 포함되지 않은 한 특징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조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사랑은 내가 널 사랑해 할 때 거기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것이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쓰는 러브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쓸 수 없는 까닭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가 조건 없는 사랑이고 하나가 지키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제가 어렸을 적에 결혼식 가면 주례 선생님이 꼭 그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합니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팥불이 허옇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는가 모르겠네. 흰머리 되도록 그렇게 사랑하겠냐? 네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할 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심을 다해서 가장 전심으로 그렇게 맹세하고 고백하고 하는 약속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결혼 서약 같아요. 그 이상은 별로 그 어떤 약속에 힘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속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지키시는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엄청나게 결단했습니다. 우리 큰기쁨교회는 어떤 사역자도 많이 왔고 부흥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한 100번씩은 결단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앞으로는 저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하는데 내가 뭘 결단했는지도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결단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는데 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걸 다 깨버립니다. 약속을 다 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데 그 계획은 파기되지 않는다. 그 계획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건 없는 사랑이죠.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냥 궁금한 채로 남겨두고 그냥 1번, 2번만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의 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오늘 저녁에 라면을 끓여야 된다 할 때 겁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디 봅시다. 가은이는 끓일 수 있어? 고개 끄덕여. 고개 끄덕여. 겁나지 않는데. 만일에 저기 온유가 있는데 온유가 다니가 벌떡 일어나네. 다니야, 오늘 너 라면 끓일래? 그러면 아니요 그럴 거예요. 못해요 그럴 거예요. 아니야, 너 오늘 해야 돼. 그러면 겁이 날 거예요. 제가 라면을 처음 끓였을 때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라면이라는 걸 처음 끓일 때 일단 불에 대지 않게 위해서 조심해가지고, 옛날은 석유 골로를 쓰지 않습니까? 뚜껑 열어서 성냥 켜가지고 이제 불 붙여서 뚜껑을 제대로 잘 해야지 끓으면 안 나요. 그럼 이제 그 불이 쫙 올라오는 데다가 냄비를 얹습니다. 이 물이 맞는 건가? 그러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면서 라면을 끓여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게 나의 첫 번째 라면이구나.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내 능력보다 큰 게 있으면 겁이 나지만 내 능력보다 작은 것들이 오게 되면 그거 겁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겁이 난다, 두렵다, 무섭다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그 일이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문제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그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인지를 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뭐가 큰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니까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어떤 해결할 문제 때문에 또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문제든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은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저 문제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어떨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그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인자하심은 어떤 인자하심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난 사랑하시겠지? 나랑 함께 안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어요.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 걱정하지 마라. 저 공중나는 새 봐라. 드레핀 백합화 봐라. 수고도 길쌈도 안 하는데 내가 딱 먹이고 입힌다.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도 저 꽃 하나만 못하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지키시는 약속이니까 내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한 번, 두 번 또 그 이상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 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나서 보니 다 해결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가 뭐였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 문제가 뭐였는지 이제는 생각도 안 나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문제가 뭐였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얼마 또 지나면 그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지? 뭐였더라? 생각도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목이 안 좋으니까
좋은 일도 있죠. 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볼 것은 그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근데 여기서 사탄 마귀가 틈타죠. 하나님 왜 너 편이냐? 너 제대로 못 살았잖아. 너 예배 곧 따위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 편 되기 원하는 거야? 지난주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편이라고? 야, 너 꿈도 야무지다. 그럴 일은 없어. 이번에도 너는 아주 죽어라 고생하게 될걸? 사탄 마귀가 나를 막 현혹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걱정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를 넓은 곳에 세워줄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봅시다.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를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사건 바라보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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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 돈이 없어도 능력이 잃어도 기억력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보호해줄게. 내가 널 먹이고 입혀줄게. 아무 염려하지 마. 너 자녀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잠시 잠깐 10년 동안 22년 동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동안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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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 땅에 오기 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이 땅을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봐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까?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내 편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셔서 능히 승리하며
나가게 하심이 오늘 이 예배 드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